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네스트 셔틀턴이라는 영국의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는 1914년 28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남극 횡단을 목표로 탐험을 떠납니다. 그러나 거대한 빙하에 부딪히면서 배는 파손이 되고 횡단은커녕 남극 대륙에 착륙하는 일조차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난파된 배는 얼어붙고 맙니다. 10개월 동안 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배는 침몰합니다. 그들은 얼음 위에 텐트를 치고 5개월 동안 남극의 혹독한 추위와 싸우면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얼음이 녹으면서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합니다. 가까스로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 위를 표류하던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섬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네스트 셔틀턴은 5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구조 요청을 위한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들은 눈보라와 풍랑이 치는 바다를 헤치고 약 800마일을 노를 저어서 16일 만에 당시 영국령 식민지였던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은 고래를 잡는 포경선이 정박을 하는 작은 항구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을 해보니 항구가 있는 곳은 섬의 반대편이었고 그들 앞에는 빙하와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3,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산을 넘어서 약 17마일을 더 가야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빠지고 쓰러지면서 결국 산을 넘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단 한 척의 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모든 배들이 전쟁에 투입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4개월 만에 가까스로 구조선을 구해서 나머지 23명의 대원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어네스트 셔틀턴의 남극 탐험은 22개월 만에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이 탐험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 탐험은 말할 것도 없이 실패였습니다. 남극 횡단을 목표로 했지만 남극 횡단은커녕 남극에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무려 22개월 동안 죽을 고생만 하다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네스트 셔틀턴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실패한 탐험가를 이렇게 후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탐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험, 위기, 불안과 두려움, 인내, 고통, 희망, 희생, 다시 일어서기, 위험에 처한 동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무엇보다도 어떤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용기. 비록 남극 대륙 횡단에는 실패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 그에게서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성공과 업적에 목말라 합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했고 성실했으며 정직한 땀을 흘렸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실패했다면 그가 흘렸던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업적주의, 성공주의 신화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정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1등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힘 없는 자, 억눌린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고 구원이 선포되는 나라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대접받는 나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 기준이란 것은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 사람 보기에 그리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남부럽지 않은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삶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실패한 신앙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신앙은 어떤 성공이나 성취나 업적을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주어진 현실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에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주어진 현실의 도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비록 가난한 현실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고, 비록 병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실패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원망하기 딱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반응한다면 그 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믿음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병명을 밝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앓고 있던 병은 간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집니다. 간질은 뇌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뇌질환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갑작스런 발작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아직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이 간질병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간질병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팔다리가 마비되고 혀를 깨물고 심한 경우에는 옷을 입은 채로 대소변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발작이 지나고 나면 심한 두통과 근육통, 구역질,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발작 때문에 바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병은 잘도 고치면서 정작 자신의 병은 못 고친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자칭 사도라는 자가 악마의 저주를 받아 몹쓸병에 걸렸다는 손가락질 속에서 바울은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나 괴로웠던지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병이 찾아올 때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3번은 단순히 횟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게임을 할 때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 흔히 3세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3번이라는 뜻의 3세번은 첫째 판과 둘째 판을 비기면 마지막 3번째 판에서 승부를 가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혹은 어떤 회의에서 의제를 의결할 때도 방망이를 3번 두드립니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고 완결을 뜻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치열하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나를 쓰시려면 고쳐주시고 버리실 거라면 차라리 죽여달라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치열하고 절박했던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병이 나야만 더욱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언뜻 보면 대단히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친절하고 정중한 거절일 뿐입니다. 고통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보았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내놓겠다고 결단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야속하게 그런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드렸던 정말 생명을 걸었던 절박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은 계속되는 육체의 고통과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조차 기쁨과 자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은 기뻐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느 대학을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서울대를 다니다 중퇴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내친김에 미국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자는 가짜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었고 한국 미술계의 신데렐라가 되지만 학력이 고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신정아 씨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짓 학력 위조가 얼마나 많은지가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근본적인 뿌리가 열등감에 있다고 말합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과대포장하게 되고 남들보다 잘난 것이 쥐꼬리만큼만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자기의 단점이나 허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떳떳하게 그 길을 갑니다.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내면의 자아가 건강하고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확신하는 일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에 등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물건들만이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교환해 주셨습니다. 보잘것 없었던 우리의 가치가 최고의 수준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가치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마저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우연히 태어난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어서 살리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수업 도중에 100불짜리 지폐를 들어 보이면서 말합니다.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학생들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돈을 있는 힘을 다해서 구기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이 구겨진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번에도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구겨진 100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구두발로 짓밟고 힘껏 차버렸습니다. 돈은 형편없이 구겨지고 먼지까지 묻었습니다. 여기저기 생채기도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발로 채이고 구겨지고 찢겨지고 버려진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역시 모든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말합니다. 내가 이 100불을 구기고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고 차서 형편없이 더럽게 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돈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구겨지고 더러워진 나일지라도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전과 다르지 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우리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당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그분의 자녀로서의 가치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된 놀라운 존재의 가치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변화는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놀라운 역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은 믿음이 작동하고 역사하는 순간은 인간이 한없이 약하고 무력해질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나의 적들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 안에 갇힌 것 같은 한계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런 위기를 모면하거나 인생의 절망과 실패가 찾아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인내하며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절망과 맞서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오히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품위를 잃지 않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어진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